네, 아멘. 자, 또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절부터 43절까지 형제님들이 먼저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해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내 삼촌에게서 일하고 어느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내 삼촌에게 한 일은 내 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내 삼촌의 술과 적응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내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게 질서를 세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드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내 삼촌의 양떼에 두루 먹이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정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면 또 염소 중에 정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증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져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모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31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우선 더 소급해서 앞에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딴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그런 단락을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양심 바르고 선하고 옳은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느냐, 다 이런 이제 기본 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서 검은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얼룩무늬가 젖은 것이나 이런 흠결과 허물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이제 피식피식 웃고 비웃고 다 그렇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문맥의 흐름은 야곱에게 삭스로 주시기로, 야곱이 이제 목자로서 하나님께 이제 삭스를 받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인 목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삭스로 받은 것들은 전부 검은 점이 있는 것이나 또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나 아름진 것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이제 말씀이 검은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아롱진 수컷이 암컷에게 잉태를 시킬 때 개천의 물구유에다가 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흠집을 내가지고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잉태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많은 이제 사람들은 목자는 아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아비를 이렇게 벌고 벗기고 함부로 흉을 보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사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다윗 왕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잘못 전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런 비방을 듣기가 참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흠과 허물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남의 양심이 삐뚤어졌느니 양심이 글러먹었느니 이제 이런 말은 쉽게 하면서 자신의 양심이 어떤가 하는 볼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양심상 죽은 자들이다. 그것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즉 말하자면 회개라는 것이 그걸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되찾으시는지를 기록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거예요. 이 단락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은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이렇게 말씀이 표현이 됐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흰 바탕이다라는 말은 근본은 다 희다, 이제 그런 것이 개념이겠죠. 이것은 자연인들 누구도 다 자신을 깨끗하다고 본다라는 말이죠. 흰 바탕이 다 바탕 자체는 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양심상으로 죽은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양심은 깨끗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금령의 실과를 먹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금령과의 독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다. 나같이만 의로워라. 뭐 나같이 선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모든 바탕을 누구나 다 무의식 중에라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검은 점이 보이고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 정작 본인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를 죄인들이다. 이것을 볼 수 있으면 회개가 가능하죠. 이것을 볼 수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는 회개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바탕이 흰 바탕인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롱지고 점 있고 그 다음에 얼룩지고 한 것들이 다 보였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기초로 오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구약성경 이것은 다 모두 예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맡겨놓은 것은 흰둥이들만 맡겼습니다. 바탕이 다 흰 거예요. 다 흰둥이들은 야곱의 것으로 맡겨졌고 껌둥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사흘길을 띄워서 멀리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잉태를 할 때는 흰둥이끼리 싸르니까 흰둥이끼리인데 이제 잉태실을 지키고 잉태를 했겠죠. 그런데 낳는 걸 보니까는 점 있는 거 검둥이 알록달록한 것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라반의 생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흰둥이끼리 짝짓기를 했는데 어떻게 껌둥이가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삯을 안 주려고 와서 처음에 껌둥이가 나니까 야 아롱진 걸로 하자 하고 바꿔. 그래 이제 그럼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아롱진 것만 나와 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또 외삼촌이 또 와서 보고서는 야 이제 얼룩무늬 있는 걸로 바꾸자. 그러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 글을 읽어보면 너무 헷갈리는 얘기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쩍쩍이 쌓는 사람들 얘기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것은 내가 누군가 흑사람인 근본 혈과 육으로 태어난 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때가 찼을 때 우리 모태로 옮겨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시켜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나는 근본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존재인가라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졌다. 그걸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라반의 것이다. 지금 그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자기 잘한 것, 장점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는 걸 다 원합니다. 나부터도 그래요. 누가 와서 말이야. 그 형제님 목회를 하는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면서 자꾸 긁어내려 자꾸 흠집을 내려고만 자꾸 그냥 그런 눈으로만 자꾸 무언가를 보고 뭐 와서 봤더니 말이야. 인수가 적으니 뭐 그 모임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도 그것도 말이야. 겨우 월세살이었는데 그래서 되겠냐. 축복을 받아가지고 건물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건 못 당하죠. 오케이, 방침이 다르고 방향이 서로가 다른 건데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람의 어떤 흠과 티를 자꾸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꾸 내가 뽑아주겠다고 이렇게 자꾸 바늘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눈 맡겼다가는 그 사람 바늘로 좀 굽질러서 수정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거든 지금. 아이 내가 그냥 깨끗이 씻어서 내가 씻어서 쓰러 맑은 물로 이렇게 해서 티끌 내가 뺄 테니까 당신 눈에 거 당신이 빼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이 없으니까. 순진한 양무리들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속에 이미 인위쳐지고 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어떤 흠과 허물이 정확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봤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고 부끄럼 당하게 마련이지. 아니 내 잘못은 나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이나 해결해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큰 상 어디가 있어요. 내간에라도 남편이 아내 흠보고 아내가 남편 흠보면 고개 숙이고 곰곰 생각해보고 이러게 말해야지. 아따 다 잘못은 그만두고 당신이나 생각해 이렇게 나가면은 싸우자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게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약한 흠이 많은 점과 티가 많은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을 먼저 기록을 해줬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그 사람을 벌거벗겨서 모든 실체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고 광포를 해서 부끄러움을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애굽의 수치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아주 망신을 도통히 당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홀딱 벗겨버리니까 속옷까지. 겉옷을 벗겼다는 것은 마음에 입은 옷이지만 속옷을 벗겼다는 건 양심을 가려주는 옷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겉옷 속옷을 홀딱 벗기면 누구든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정당한 법으로 사실이 그렇지 않나 하고 이렇게 근거를 딱딱 대가면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몇 분에 너도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러고 근거를 정확하게 대가면서 옷을 벗기는 데는 꼼짝 못하는 것이죠. 안 했다고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누구나 다 벗김을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흰바탕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흰바탕에 검거나 아름지거나 얼룩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럴지라도 누구는 안 그래. 이 세상에 흠없는 인간 어디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것을 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더구나 날 홀딱 벗겨놓는 사람 앞에서 그렇다고 이걸 시인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의 문제지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타고난 인간의 자존심이 끝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십자가에 뭐 예수 함께 못 박혔느니 뭐니 다 경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덮고자 하는 자아의식을 적나라하게 주님께 내놔버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도 이게 정말 이런 말씀 증거를 들어도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지요. 교인은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세상 사람은 정죄하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지만 사실을 들어서 정죄를 하니까 교인은 나는 구원 받았다고 빡빡 우기가면서 고개도 안 숙여. 이제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기시지를 말고 나 자신의 신앙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세속교계 선이 말하는 말처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 잘 새롭게 정립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 무는 여정이 닫혀있는 상태로 죽어있는 하나님 앞에 끊쳐져 나간 상태로 있는 사람인지를 잘 검증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라반의 양과 야곱에게 맡긴 양과 라반의, 다 라반의 양이지만 라반의 양을 야곱에게 맡긴 양이 있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긴 양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분별한다 그래요. 이건 무엇로 분별하느냐?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선한 것과 불선한 것, 뭐 분별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옳고 그름, 선, 악, 뭐 다 이게 분별의 얘기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너는 오른편이라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삭시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른편 양들이다. 여전히 라반의 양으로 남은 것들은 왼편 염소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염소 얘기도 나오고 양 얘기도 나온 거예요. 분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판단을 받을지 왼편으로 판단을 받을지, 구렁 이 편 사람으로 판단을 받을지 구렁 건너 저편에 간 사람으로 판단을 받을지를 지금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약조한 이 계약이 앞으로 6년간 세 번째 야곱을 라반 집에서 종노릇하게 하는 이제 근거가 됐는데, 이거는 오는 신세계의 천년기간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종살이를 또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아내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종살이 한 게 아니죠. 세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이게 누구? 내 양이 아니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하여였었어요. 외삼촌의 양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누구를 삭스로 줄 거냐? 나도 한 형제가 목회를 한다고 수고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삭스를 주님께서 누구를 줄 거냐 그 말이니까, 어떤 목자에게는 어떤 양을 그에게 맡긴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영혼들이, 적어도 나도한 형제에게 맡긴 영혼들은 자신의 근본이 어떤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오른편 양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나는 목회를 해야지 여기에 염소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목회를 내가 잘못하는 것이죠.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보면은 나는 표현을 하기를 바다에 가서 물고기 새우 잡아가지고 젖담고 파는 젖장수 나는 하기 싫다 말이에요. 여기는 도떼시장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맡아서 염소를 맡아서 목양하는 이야기인데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식이 있다 이게 어떤 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어떤 프레임을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범주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목회한 것이 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매사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는 당연히 교회의 일은 목회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에는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직원 말단 직원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회사 문제인데 자기 사장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자세는 목회자가 아니다 이거야. 이게 오늘 야곱이 말할 때 외삼촌께서 오셔서 나의 삭슬 조사할 때 검거나 아롱진 거나 얼룩진 것 외에 나에게 섞여 있으면, 즉 흰 것이 섞여 있으면 나는 외삼촌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이것이 나의 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담 너머로 온 자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떼들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다른 양은 내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주인의 양을 나를 따르게 만들면은 양 도둑놈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로 나는 돌려드리기 위한 종으로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양을 삼으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11조 얘기하다 보면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을 한 도둑놈이라고, 주님의 것이라는 말과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이 뭔 소리를 알도 못해가면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양과 야곱의 양이 어떻게 다르냐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 그런 영혼들만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게 중매를 잘하는 종들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지,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붙잡아 놓고 라반의 것을 여기다 섞어서 같이 길러가면서 사람만 많이 모아서 몇만 명이 모이니 몇십만 명이 모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 방침을 정하는 틀을 벗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면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종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지가 모세 자리에 앉아버리고, 지가 그리스도의 왕좌에 지가 앉아서 양무리들을, 주님의 아내를 지 아내 삼아버려. 지 교회, 자기 교회. 그래서 유다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몰지각한 목자들, 열매 없는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 뭐 발람과 니골라당들, 이놈들 전부 다 물없는 구름들. 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만 세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몸이라는 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물론 머리지요. 둘이 앞에 한 몸을 이룰지로도 안 돼서 비롯되는 말이에요. 목회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해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입으로는 계속 그런다 이거예요. 거짓 목자를, 사탄의 사자를 남편으로 따르는 신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라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짐승이 짐승끼리 간음을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무지한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주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상 없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절대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냥 하늘이 꽉 닫혀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뭐 어떻게 관계를 맺냐 이런 거나 따지고 그렇게 따지고 앉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아두관 형제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동역하고 다 같이 협력하면서 때 같으면 주님께서 다 큰 사명을 맡겨서 크게다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근본 신앙의 바탕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가 수고를 했어도 다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염소나 양들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른 제사 등에 드려지는 희생을 위한 제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양과 염소는 7년 두 번 종살이를 하면서 얻은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희생 제물들이 다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즉 전도자들이 다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 제물로 잡아서 피 흘리고 내장과 머리와 정광이와 모든 제육을 피 뿌린 집안에서 불에다가 구워 먹는 희생 생축이 양과 염소로 정해진 출애굽기 12장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라. 유월절절기를. 왜 그러면 흔히 다들 양으로만 드린다 생각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염소도 드렸다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염소다라고 그러지 않고 양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제사법이 어떻게 바꿔졌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희생 제물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인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야곱에게 주신 우양들은 전부 제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무는 예수고, 껍질 벗김 당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지금 함께 껍질 벗김 당하는 얘기를 했죠. 그것은 제자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맡겨진 라반의 양들은 새끼를 낳으면 튼튼하고 실한 것이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야곱이 튼튼하고 실한 것이 임산기가 되면은 그때 얼른 물구에다가 껍질 벗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것을 봐가면서 임산을 시켰더니 영락없이 실하고 튼튼한 것이 나오는데 보면 야, 점 있는 걸로 하자 하면 네 했더니 점 있는 것이 나오고, 와서 이거 점 있는 것이 자꾸 나니까 야 이제 얼음진 걸로 하자 그러면 네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얼음진 것이 나오고,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아주.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탕이 깨끗한 것 같고 양심 바른 것 같지만 다 검은 점이 있고 얼룩점이 있고 아름졌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룩져 있고 아름져 있다는 거예요. 한가가 이건 뭐예요? 흠결을 찾자고 보면 이게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담세계에서 무죄자는 하나도 없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등이하고 계속 빡빡 우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음을 듣기 어렵다는 것이죠.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야곱이 돌보던 라반의 신 것들 중에서 약조한 야곱의 것들이 계속 태어나므로 라반은 삭슬 10번씩 변개하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것 등으로 자꾸 바꾸면 바꾼 대로 그것들이 또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만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목자에게 자기의 것을 맡겼다 그 말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의 것으로 주는 건데, 야곱은 그걸 받아 가지고 야곱의 재산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럼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11조 제물을 하나님과 서원을 맺었으니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은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들을 먼저 주고 그 목자들을 잘 가르치고 목양을 잘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또는 되돌려라, 나의 것이 되도록 되돌려라, 이것이 목자의 직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을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한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한 얘기가 신약성경 읽어보면 나오죠. 이거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신의 바탕이 시다고 여기는 관념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바탕이 시다고 하는 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판단할 때 그런 것이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옳게 분별을 하려면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깨달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 때, 그때 그 눈으로 보면은 바탕이 해당해서 다 한 건 아니다 라고 새롭게 알아진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선함이라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며 자신의 선함과 옳은 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은 자신의 나쁜 것 때문에 부인해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계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했다고, 이제 오늘도 오다가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고 막 해가면서 어떤 목사님 열부를 토하는 설교를 내가 라디오에 틀어놓고 이제 오다가 들었는데,
날마다 죽는 것은 자신의 선과 옳음을 부인하고 나는 선하지도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럴 수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내 스스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나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자백을 받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회개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면 세상의 대인들이나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날마다 죽여주게 돼 있다. 이거 박해를 가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건데 이런 성경의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날마다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막 못 박느라고 이 지금 기독교계가 다 그냥 자기가 자기 못 박느라고 난리여. 망치 하나씩 다 들고서 그놈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스탠드로 만든 못도 튕겨나가가지고서 못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안 박혀가지고 날마다 그러고 못을 계속 받고 있겠어.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강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옳음을 부인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을 단번에 박는 것이지 몇십 년을 박는 놈은 못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예수님 죽을 때 단번에 죽였다, 단번에 자기 몸을 넘겨드렸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그냥 어제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아니 이 못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지 지금 벽에다 박는 저 강한 못 현재 탕탕 튀겨버려. 벽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그 벽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이게 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담이라고 그래요. 육적 자아 이게 죄의 담이라 그래요. 여기에서는 돋아나는 불이 또 담에서도 또 풀도 나 또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풀을 뽑아다가 다발로 묶어가지고 그 우슬초 다발을 가지고 피그릇에 피를 찍어서 마음과 양심의 뿌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